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정선에는 산세가 험준하고 숲이 우거져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거대한 산이 있었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수호신인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다. 이 산신령은 산의 모든 생명을 돌보고 그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산신제를 열어 그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그의 은혜로 인해 농작물이 잘 자라 풍년을 이루었다. 정선 마을 가장 외딴 곳의 작은 초가집에는 라는 이름의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리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용감했으며 자연을 너무나 사랑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할머니는 아리에게 절대로 산신령 위용력을 넘어서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아리의 마음속에는 늘 신비로운 산신령을 만나고 싶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아리는 우연히 들꽃을 찾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자기도 모르게 산신령 위용력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에서 본 적 없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나무들은 저마다 독특한 색을 띠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묘한 향기가 감돌았다. 아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숲을 헤매다 길을 잃고 말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아리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숲속 깊은 곳에서 난 빛이 한 줄기 자욱하게 다가왔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 속에서 한 노인의 형상이 천천히 나타났다.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은 장엄한 기운을 풍기며 산신령다운 위엄을 발산하고 있었다. 놀란 아리를 보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낯선 이여,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길을 찾자꾸나. 아리는 산신령과 함께 산속을 돌아다니며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다. 산신령은 숲속의 생명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그 균형이 깨질 때 자연이 얼마나 쉽게 황폐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아리는 이런 가르침을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윽고 날이 밝았고 산신령은 아리를 마을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 아리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리는 마음속으로 산신령과의 만남이 꿈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 후로 아리는 숲과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며 산신령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욱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었고 정선의 산신령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자라나는 아이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했다. 그리고 매년 봄마다 아리는 산신령을 생각하며 들꽃을 찾아 숲을 또다시 방문하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김천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신령스러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신령의 은총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한 존재가 마을을 지켜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를 거쳐 마을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김천의 이 마을에는 백두령이라는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산은 언제나 신비로운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어떤 신령한 존재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로운 백두령 신령 이보호 아래 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전설에 따르면 백두령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여우 신령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우는 하얗고 찬란한 털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힘을 내려주곤 했습니다. 여우 신령은 매년 초봄 마을에서 가장 고요한 밤을 골라 하늘을 향해 춤을 추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여우 신령이 마을 주민들에게 던지는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실 물과 농작물이 부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지요. 이때 마청 김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을의 수호자인 여우 신령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고 말한 그는 마을 장로들과 의논한 여우 신령에게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중하게 준비한 제물과 함께 백두령의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숲속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소원을 빌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신단 앞에 무릎을 꿇고 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우 신령님, 부디 이번에도 저희 마을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부산 들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을 해소할 만큼 충분히 내린 비는 영하게도 마을 곳곳에 대지를 촉촉히 적셨고 농작물은 다시금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적과도 같은 여우 신령의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이후로도 김천의 마을 사람들은 여우 신령의 은총을 받은 날을 신령제라 부르며 매년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늘 신령 이보호 아래 살 수 있었고 여우 신령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천에서 내려오는 민속신앙 신령의 은총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깊은 산속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이 도깨비는 보통 도깨비와는 달리 벼락같이 무섭거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꿈꾸는 도깨비였다. 그는 그의 존재가 영구하기를 바라며 조용히 세상의 지혜를 수집하고 있었다. 하루는 마을 아래쪽 계곡에서 물을 마시다 우연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게 되었다. 그 나그네는 허름한 옷차림에 지친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도깨비는 호기심에 나그네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나그네요. 왜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이 깎아지른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오?
나그네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찾는 것은 전설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젊음의 샘물이오. 그 샘물을 찾으면 난 더 이상 늙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귀가 솔깃했다. 그토록 갈망했던 영원한 삶의 비밀을 이 나그네가 찾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그 길을 알려드리리라. 나 또한 그 샘물을 찾는 것이 오랜 소원이었소만 나의 발걸음은 이곳을 떠날 수 없기에 산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소.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동행자가 되었다. 도깨비의 마법 덕분에 나그네는 산속 마을에 쉽게 녹아들 수 있었고 그들은 함께 생명수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밤에는 도깨비가 공중에 떠올라 지도를 그리고 낮에는 나그네가 산길을 찾아 헤맸다. 몇 날 며칠이 지나서야 마침내 그들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샘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샘물은 푸른 반짝임을 내며 신비롭게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한 모금의 물을 입에 머금자 나그네는 자신의 몸에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힘과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느꼈고 도깨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저했다. 도깨비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영원한 삶이라는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그 물이 가져오는 책임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결국 도깨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삶이란 유한하기에 아름답고 그 끝이 있기에 행복한 순간이 빛나는 법. 나그네, 그 샘물을 드시고 싶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다만 그 샘물의 비밀은 비밀로 남도록 해주시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깨비와 굳은 약속을 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도깨비는 그 길가에 홀로 서서히 사라지는 나그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영원한 삶을 향한 그의 꿈은 부서졌지만 그는 세상이 주는 한정되고 소중한 순간들을 더 깊이 새기기로 했다.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모아 후세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영혼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해안가는 작은 어촌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마을에는 바다와 자연을 숭배하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신성한 힘이 머무는 장소로 믿었고 매년 바다신에게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며 신의 보호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한 해 마을에는 유난히도 긴 가뭄이 찾아와 바다조차 고요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입에 생계를 이어줄 물고기가 점점 줄어들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바다는 고요하게 반짝이기만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다같이 의논한 끝에 바다신께 직접 기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바위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은 바다신이 직접 모습을 보인다고 전해지는 신령한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바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나이든 주술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바다신을 만났습니다. 바다신은 푸른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은빛 물결이 머리카락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다신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겠노라. 이 일을 전하리니 직접 와서 나의 보물을 찾아라. 다음 날 아침 주술사는 이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기이하리만큼 고요한 아침, 주술사는 젊은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람이 그들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바다신이 나타난 장소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바닷물이 은슬처럼 빛났습니다. 모두가 꿈속 장면과 아주 닮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잠시 뒤 물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물 위로 튀어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고기는 환한 빛을 발하며 배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는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술사는 즉시 그 큰 물고기를 잡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기적의 날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기도로 인해 바다신이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태안의 바다신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마다 제사를 올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태안의 민속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태안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태안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다시 풍요로운 날이 온다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다신의 가호를 믿으며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